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판단력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두 번째, 판단력. 세 번째, 집중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주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72편 1절에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라는 두 가지 속성은 주님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먼저 판단력이 뛰어나다. 그 사람이 분별하고 식별하고 변별하고 통찰하는 것이 뛰어나면 판단력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서 주방장이 또는 그 셰프가 음식을 만드는데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할지, 어떤 맛을 내야 될지는 여러 가지 소스도 있고 그 제조 방법도 있지만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봄나물 같은 것을 무칠 때 식초를 사용하기도 하고 참기름이나 뭐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판단력에 따라서 과다하게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 봄나물 무칠 때 식초를 과다하게 넣으면 맛이 날까요? 아니면 나중에는 너무 셔서 못 먹을까요? 저희 교회 마당에도 봄나물이 있습니다. 봄나물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한 움큼 반 소쿠리 정도 뜯어다가 실제로 물로 씻어서 초고추장에다 그냥 뿌려서 점심으로 먹어봤습니다. 식사로. 그런데 진짜 봄나물 향기 그대로이고 독한 맛은 하나도 없고 순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움큼씩 뜯어가셔서 저녁 식탁에 놓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다른 불필요한 그 식초나 간장이나 아니면 참기름, 들기름을 부었으면 맛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봄나물 그 자체 물로 깨끗이 씻어서 초고추장만 딱 뿌리니까 먹기에 참 좋은. 그런데 이 아파트에 보면은 이 앞에 화단 쪽에 부추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추도 한 움큼을 따서 같이 잘게 한 2, 3cm 잘라서 같이 섞어봤는데 역시 먹기가 좋았습니다. 다른 거 넣을 것도 없고 초고추장만 넣어도 좋은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더 맛나는 여러 음식을 할 때는 역시 거기에도 분별과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될지, 재료를 넣어야 될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사람들이 식별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통찰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은 종합예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건축가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소재예요. 인생 건축의 뭐다? 재료인 것입니다. 인생 건축에 모래이고 흙이고 시멘트이고 그리고 철근이고 유리이고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건물을, 인생이라는 건축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 참여자는 실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되기도 하지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인생 좀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래도 보람이 있다 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나눌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인생 시공을 한 것이고 인생 건축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건축을 주도하시는 분이시고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분별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한 것들이 삶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고 이루고, 그리고 이것은 그 결과물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지은 것이 가장 좋은 인성 건축의 고급 소재입니다. 믿음 없이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마태복음 7장에도 언급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비바람이나 창수나 태풍이 불어오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수우화에도 모래 위 그냥 초가집으로 풀로 대충 지은 집은 후 부니까 날아가고 불에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거기서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원천이자 근원자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고급 소재를 쓸 때에 탄탄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마치 실제 건축에서 골조에 강철을 많이 넣어서, 탄탄한 강철을 많이 넣어서, 철근을 많이 넣어서 탄탄히 한 층 한 층을 올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인생 건축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며,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건축의 중요한 그 주역으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은 집과 같이, 그 믿음의 집과 같이 천국에서는 역시 상급으로 주어지는 크고 빛나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에 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소재, 가능하면 좋은 식재료를 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소재를 또 중간중간 기도라는 아주 결정적인 철근을 탄탄하게 넣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붙들면서 인생의 하루하루의 층층을 쌓아나가는 그런 견고하고 튼튼한 인생 건축을 해가는 아름다운 예술가들, 건축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시편 72편 1절,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판단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야 될지 기억이 안 난다, 판단이 안 된다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내가 알긴 알 것 같은데 알아볼 수가 없다 하면은 어떤 판단력에 이상이 온 것입니까? 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매라고 합니까? 치매라고 하죠. 내가 이 사람을 보긴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 사람이 이웃 같기도 하고 내 아들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 같기도 한데 누굴까? 이게 분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서면 뭡니까? 무슨 현상? 치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을 식별할 수 있고 사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명증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식별하고 호칭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 정신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서 청년과 같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신세계가 청년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8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건하여 청년 같았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부를 때에, 이산길 내게 맡기실 때에 그때 청년의 때였는데, 그때나 지금 80대가 넘은 지금이나 내 정신력과 식별력이 똑같나이다.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도 120세에 판단이 흐르지 않고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흐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신명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총명한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람은 언제나 총명한 사람, 언제나 분별력이 좋은 사람, 식별력이 좋은 사람,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총명하고 슬기롭고 분별력이 있고,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그 청년기나 청소년기 나름에 맞는 분별력과 그리고 판단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년에 가서는 장년대로 삶을 풀어가는 지혜와 판단력이 또 통찰력이 필요하고, 노년에 가면 노년에 가서 또 어른답게 가정도 또 가족도 또 나라와 민족도 세계도 또 하나님의 입장도 헤아릴 줄 아는 수평과 수직의 상호 십자가의 그 융통성, 상호 관계성까지 생각하면서 이제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고 지경을 넓혀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통찰력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뭐와 같다고 하죠? 전투기 같다고 합니까? 헬리콥터 같다고 합니까? 우리 신앙은 뭐 같다고 하죠? 비행 물체로 이야기하면 1번 전투기, 2번 헬리콥터. 신앙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전투기 유형이 아닙니다. 전투기는 한번 떠가지고 폭격하다가 연료 떨어지면 다시 귀환하는데, 그리고 전투기는 뭐가 차이가 나죠? 전투기는 또는 여객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무안인지 어디서 그 비행기 사고가 났었습니다. 비행기의 어떤 문제였죠? 비행기의 문제라기보다는 활주로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여객기라든지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활주로. 항공모함은 대체적으로 큽니다. 항공모함에는 함재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투기 폭격기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항공모함은 전체적으로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크죠. 300m에서 500m까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큰 이유가 뭐죠? 활주로가 필요해서. 항공모함에 올라가 있는 30대, 50대의 이 전투기들이 상승하려면, 이륙하려면 달려가는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달려가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고 결단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언제? 수십 년 후에 활주로를 지난 다음에 100여 년 정도 몽골 오다가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헬리콥터는 어떻습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수직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가 필요 있다 없다? 헬리콥터는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달려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로 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고, 기도도 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고, 예배도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받으시는 것이지,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고 몸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교회 한번 나가는데 한 30년 50년 동안 몸 풀다가 한번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듣고 결단하고 판단을 내는 그 순간에 딱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고, 상승하고 비상하고 도약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즉시성과 이 현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도 제목이 있거나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현장 주어진 날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잠시 후에 합니다.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는 한 3, 4일 후에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될까요? 밥 이제 퍼다 놓고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냥 감사 기도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식사 맛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와 같다? 전투기나 여객기가 아니라 뭐와 같다? 헬리콥터와 같다. 신앙은 즉시성과 현장성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것이고, 나중에 받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고백, 관심, 또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보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 하면은 우리의 짐을 제거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 날마다 성도에 뭘 지어주시냐면 대신 져주시냐면은 짐을 져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끔 가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현장성으로, 즉시성으로, 즉결성으로 오늘 지어주시고, 그리고 내일도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날마다 내 짐을 맡아주시겠다.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멍에를 지는 행위로 예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지구라는 것은 나와 한 팀이 되고 원팀이 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하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들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수고로운 짐, 버거운 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들을 져주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별력이요 가장 좋은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삶을 풀어가는 반듯한 판단력과 지혜를 가진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집중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은채가 가져야 될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집중력. 가은이가 이 시간에 성도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집중력. 집중력이라는 단어 한글로 이따가 10번 쓰세요. 10번 쓰세요. 예배는 어린이나 관계없이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시간에. 정말 집중하면 은혜가 임하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생명화, 붙들어야 됩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 금 같은 소중한 시간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안 될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할 때 하면은 그것이 가장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전 과목을 다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 과목을 다 잘하려면 그 과목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시간에는 영어 수업에 집중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수업에 집중하고, 과학 시간에는 과학 수업에 집중하고, 미술 시간에는 미술 수업에 집중하고, 체육 시간에는 체육 수업에 집중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훌라후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집중까지 하면 떨어집니다. 허리춤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집중하다 보면 3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30개가 되고 30개가 100개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호랑이는 얼마나 또 사단 날쌔게 움직이겠습니까? 집중력이 필요한데 모든 일을 할 때 집중하면은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훌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면 되죠? 예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형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실 것입니다. 잠언 1편 7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하려면 기본 자세가 뭐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예배되어도 집중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찬송할 때 집중하면 큰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집중력을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양한 분야, 각 분야에서 잘 쓰임받는 귀하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특성들, 판단력과 분별력과 또한 집중력, 이 선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좋은 소재로, 믿음이란 좋은 재료로, 금과 은과 같이 빛나는 소재로 인생을 건축해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